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요,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제가 이 교회로 나오기로 정하고 이 교회에 나오려고 했을 때 제 마음속에 과연 내가 이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교회가 개척교회고 교인이 얼마 안 되고 그런 건 하나도 문제되지 않고 내가 50년을 목회하고 은퇴한 사람인데 또 요즘 젊은 목사들 설교를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보면 너무 부족한,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수가 없는 그런 설교들이 대부분인데, 내가 이 교회 가서 하루 이틀 나갈 것도 아닌데 한번 나가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교회를 나가야 하는데 과연 내가 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마음의 하나의 부담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최근에 수년 동안 내가 우리 정주영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첫날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저렇게 잘하는구나. 그동안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졌구나. 정말 성경을 깊이 깨달았구나. 그래서 너무 제가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도 세 번째 주일도 지금 제가 한 달 반 정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시간마다 한 번도 실망하지 않고 정말 설교를 잘하는구나. 정말 말씀이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 교회로 내가 출석하기로 마음을 정했을 때는 제가 정 목사님을 도와서 설교도 많이 하고 내가 성경도 가르치고, 제가 50년 큰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한 사람이니까, 또 제가 해외 신학교에도 지금 여러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좀 가르치고 좀 설교도 자주 해주고 그럴 마음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특별히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 삶의 문제에 해답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같아도 나와 상관이 없는, 내 삶과 결부되지 않는 그런 말씀은 공허한 말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문제, 특별히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겪을수록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만 가지 생각 들을 수 있고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안 해보는 것 없이 다 해볼 수 있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도 듣고 뭐 조언도 받고 뭐 오만 가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게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답을 찾을 때 말씀만이 진리니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때 비로소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꾸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뭐 작은 어려움, 별것 아닌 어려움은 뭐 그냥 그럭저럭 극복하면 됩니다. 근데 때로는 정말 힘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정말 힘든, 너무 힘든, 정말 견딜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남의 말이 아니라 빈말이 아니라 정말 죽고 싶은, 하루에도 죽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 정도로, 또 때로는 약을 먹고 죽을까? 옛날 시골 사람들처럼 연탄불을 켜놓고 죽을까? 강에 떨어져서 죽을까? 차를 몰고 가다가 어디에 부딪혀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극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이런 고난을 겪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보통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면 죽여주세요, 차라리 천국 가고 싶어요, 날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가 속에서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죽을 것 같고 죽고 싶고 또 죽이고 싶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수없이 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 성도인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누가 기도를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누가 기도를 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건 한가할 때 하는 얘기고, 기도를 안 할 수 없고 속에서부터 터져나오고 부러지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를 안 할 수 없고, 이게 무슨 뭐 한두 시간 1, 20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야에 정말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정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쉽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제발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아니면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극단적인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내 인생에서 한 번 이상은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고 과거에 겪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겪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죽을 고생을 하고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의 문제에 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고 하면 오늘 본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따라서 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따라해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따라해 보시라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외우세요. 이게 성경 그대로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 이런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해답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외우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100번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내해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아. 좀만 더 기다려. 그렇게 위로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인내하라가 아니에요. 인내를 뭐예요?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인내하라가 아니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어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인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 원문에서 휘포모네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거 헬라 그 원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신약성경 용어 중에서 휘포모네는 단어인데 이 인내라고 하는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말은 휘포라고 하는 말과 메노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휘포모네가 됐는데 휘포라는 말은 아래란 뜻입니다. 밑에란 뜻입니다. 그리고 메노란 이 단어는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밑에란 단어와 머무른다는 단어가 합쳐져서 인내라고 하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가 됐는데 이 뜻은 뭐냐고 하면 위에서 짓누르는 고난을 밑에서 견딘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짓누르는데 바위덩이가 짓누르듯이 두꺼운 철판이 짓누르듯이 이렇게 고난이 견디기 힘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짓누르는데 그 밑에서 버티는 것, 견디는 것, 그것을 휘포모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이 되는 성경에서 똑같은 말씀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과 병행이 되는 그런 구절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유명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5장 4절, 이건 야고보서 1장 4절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똑같이 4절인데 로마서 5장 4절 말씀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거기 나와 있는 인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휘포모네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인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연단을. 자, 그런데 거기 로마서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연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헬라 원문에서 아주 중요한 신약성경 용어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목사님들은 꼭 기억해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그 연단은 도키메란 단어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말, 한국말의 연단과 조금 다른 뜻이에요. 우리는 연단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냐면 연단 받는다. 다시 말하면 훈련을 받는다. 시련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연단받다. 그래서 누가 지금 연단받고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 도키메란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이 헬라어가 그런 뜻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문맥에 따라서는 때로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경우도 혹 있지만 이 로마서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대부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도키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불로 시련하는 그 과정,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불시험이라는 말 있잖아요. 불로 시련하는 그 과정, 그게 인내인데 그것을 통해서 진품으로, 정금으로 검증된 그 결과의 상태, 이걸 도키메라고 해요. 그러니까 환난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는 말은 그 말이 그 인내를 통해서, 휘포모네를 통해서 결국은 도키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진품으로, 완성품으로 검증된 그 상태를 도키메라고 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우리가 왜 그런 인내의 과정을 겪어야 하고 지금 내가 왜 겪고 있나. 이 인내의 시간,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내하라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기 온전히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이 헬라 원문에서는 인내가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나 히브리어에서 갖게 되는 의인 화법입니다. 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 원문을 직역하면 인내가 주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내가 온전한 일을 이루도록 하라. 직역해서 번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저 끝까지 견디려고만 하는 생각을 갖기 쉬운데, 근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그게 아니고 인내가 이루어야 할 어떤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위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는데 단순히 그냥 시간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서 그냥
죽지 않고 버티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인내가 온전한 일을 이루도록 인내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끝까지 인내해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딜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기하고 싶은, 끝내고 싶은,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차라리 죽고 싶은, 오죽하면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 천국 데려가 주세요. 오늘 저녁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자다가 그냥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정도로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인내해라. 물러서지 말아라. 피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끝까지 인내하라는 뜻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앞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인내가 연단을 나는데, 연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훈련을 말하는 과정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게 연단인데, 인내를 통해서 단순히 참고 견디고 끝까지 버티란 뜻이 아니라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에 이르러라. 그 연단의 말은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 믿음이, 내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도록, 그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지 않습니까? 하루도 버티기 힘드니까, 한순간도 견디기 힘드니까 빨리, 제발 하루라도 빨리, 오늘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갖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왜 안 해주시나? 날 사랑하시지 않으시나? 날 버리셨나? 오만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에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 견디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기적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그 목표, 결과물, 그게 로마서 5장 4절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인데, 도키멘인데 거기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뭐예요?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서 정말 그 도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 인격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하라. 그게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는, 성경에서 이는 하는 것은 이유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목적을 이룬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숙함, 완성됨,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가 성숙함, 완성됨에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비하여 하는 말은 전체가 결함 없이 갖추어졌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뜻입니다. 이 말은 본래 희생 제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흠 없는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때 흠 없는, 그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흠 없이 그런 구비된 완전한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내를 통해서 연단, 곧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대입하면 에베소 4장에 이랬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4절을 대입하면 연단이고, 오늘 이 야고보 1장 4절 말씀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다는, 그 이룬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그 의미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힘들고 때로 안타깝고 정말 그렇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믿음이 되게 하고 철부지 같은 우리를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라. 이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 여기 인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휘포문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 뭐예요?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 좋은 말씀이 뭐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내 믿음대로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구하라 주신다. 찾으면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 열린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뭐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열매가 없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내가 믿는데 안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병을 짊어지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믿고 있는데 아직 안 고쳐주시잖아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이해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는데 난 아직도 가난하잖아요. 뭐 이런 등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였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이걸 받아들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의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15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인내로,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에 그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그 말씀, 구하라 주신다고 하더니 뭐 아무리 구해도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짖는 자들의 그 원한을 들으시지 않겠느냐? 뭐 이런 등등의 말씀 내가 믿고 받아들였는데 나는 주여 부르시어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열매를 맺게 되냐고 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 그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안 해주시나? 정말 하나님 너무 지독하세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탄식과 절규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낙심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기도 안 합니다. 해도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는 뭐냐면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 내 속에 떨어진 그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받아들인 그 말씀이 인내로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를 이루어서 정말 그 말씀이 이제 내가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인내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는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메시지인데 1장에서 천물에서 인내를 얘기하고 있고 5장까지 되어 있는데 5장 또 후반부에서 인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걸 가르쳐주는 중요한 성경이 야고보서인데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납니다. 그래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5장 7절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길이 참으면, 인내하면 1장에서 말씀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농부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너희도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이라는 거예요. 우리 욥의 그 고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욥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는데 결국 그 결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결말이 뭡니까? 그래서 뭐 다 망하고 그것으로 죽고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의 신앙의 차원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하잖아요. 저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보나이다. 신앙의 차원이, 영적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게 욥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절로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가 영육으로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결말이라는 거예요. 결말. 우리가 성경에서 인내로 승리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십 년 그 고난의 세월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에 우리도 복받고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런 과정을 견디는 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그 연단,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이루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못 견딥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정말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고 피하고 싶은, 하루도 한 시간도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뭐 고생만 한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에 이르는, 독침에 이르는 그 모든 것도 성령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는 견디고 그 과정 속에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서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고, 이게 인내를 온전히 이룬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야고보서도 5장, 마지막 5장에서도 또 이런 얘기를 해요.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또 눈만 뜨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께서 다시 해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님의 그 역사로 인내의 과정을 잘 우리가 마치고 우리가 변화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정말 성숙한 신앙을 갖고 복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몇 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나도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단순히 그냥 버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나를 변화시켜서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갖추게 해주세요.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더 큰 복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몇 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인간의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인내할 수도 없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조차 없습니다. 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의 질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숙한 신앙의 인격의 자리에, 연단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이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깊은 신앙을 가지고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고통 속에 쓰러지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증거하였나이다. 성령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의 비밀, 이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이 닥칠 때, 그리고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피하고 싶고 끝내고 싶고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단순히 그냥 버티고 견디고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역사하셔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를 맺고 욥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오늘 말씀을 들은 모두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지혜의 지혜를, 삶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을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이 시간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역사해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이 열릴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와 받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잘 양육받고 쓰임받고 복받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 우리 동탄 노년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 성도들, 앞으로 이 교회에 올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를 성삼일자매의 축복이 정령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